목사님 제가 인터뷰한 내용을 보고 굉장히 웃었는데요. 네. 목사님 뵈니까 그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아주 진한 향기와 함께 체험을 하셨다고 해서 제가 빵 터졌거든요. 예, 예. 어떤 향기인가요? 제가 그때 이제 신학교를 예. 막 들어가고 2학년 됐을 때였는데 네. 사역하고 그리고 가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때였습니다. 네. 그래서 너무 힘겨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보면은 기도를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네. 기도를 했냐면은 금요 기도일 때 너무 힘든 상황이니까 예. 하나님 저를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군대를 보내주셔서 힘겹고 어려운 상황을 완전히 연단시켜 주십시오. 근데 어떤 군대였냐면 네. 특공대 가면 죽을 것 같고 예. 특공대 다음으로 힘든 곳으로 나를 보내주십시오. 네. 라고 제가 기도를 했죠. 좀 구체적으로 기도해 구체적으로 아주 하셨네요. 구체적으로. 근데 한 달 반 만에 진짜 영장이 나왔어요. 네. 놀랍게. 네. 그 영장에 나와가지고 간 곳이 제가 어디냐면 22사단의 마자리라는 곳을 갔어요. 마자리. 말마자 안젤좌 동네리. 마주알이? 산이 너무 높고 바람이 너무 세가지고 말이 말들도 주저앉아가지고 주저앉아. 그런 곳에 이제 떨어졌는데 뭐 군생활도 힘들었었지만은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너무 방해가 심한 거예요. 네. 그래서 선임이 소각장에 예. 토요일 같은 경우 데리고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나중에는 제가 예배를 드리러 간다고 하니까 나중에는 머리를 땅에 박게 하고 아이고. 그 땅에 박으면서 치약 뚜껑을 머리에다가 함께 땅에 박고 하니까 치약 뚜껑이 머리에 막 쏙쏙 들어가는 것처럼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저녁이면은 또 근무를 가기 전에 일찍 깨워가지고 교회를 가는 그 상황을 계속 막아서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진짜 마음 가운데 우울증이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민돼가지고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군에 있는 그 군종병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정말 손바닥만한 네. 아주 작은 신구약 성경책을 몰래 구입해가지고 예. 저녁에 야간 근무를 쓸 때마다 네. 제가 푸세식 화장실에 가가지고 30분에서 한 40분 정도를 매일매일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신기한 게 정말 그렇게 30, 40분의 매일 성경을 매일 동안 성경을 읽으니까 나중에는 이 말씀이 정말 손바닥만한 작은 성경책이었는데 이게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마음 가운데 큰 불이 임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담대함을 가지고 군 생활을 너무나도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죠. 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이제 소대에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우리 그 병장 하나가 굉장히 예민한 분이 있거든요. 냄새에. 예. 갑자기 야 이거 무슨 냄새야 하면서 뭔가를 굉장히 불쾌한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무슨 똥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갑자기 하면서 계속 냄새를 쫓아오더니 저에게 갑자기 오더니 제 허벅지에 있는 손을 딱 잡는 거예요. 예. 여기네 하루 갑자기 제가 그 성경책을 미처 이 허벅지 쪽에다가 그 넣어놓고 네. 넣어놨었거든요. 건빵 주머니 있잖아요. 예, 건방 주머니 거기다 넣어놨었는데 네. 거기 알고 봤더니 그 푸세식 화장실에서 보다 보니까 냄새가 배긴 거예요. 배죠. 냄새가. 그래가지고 이 냄새 밴 성경책으로 얼마나 또 머리를 맞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맞을 때 너무너무 기뻤고 예. 말씀이 이처럼 배기듯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도 배겨서 내가 제대 이후에는 정말 말씀으로서 모든 사역을 감당하리라. 예. 그런 결심을 하게 됐었죠. 그 성경책은 참고로 지금 30년 가까이 됐는데도 냄새가 제가 늘 냄새가 안 나요. 냄새가 나는 건 아닌데 예. 제가 지금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아주 진한 향기로 말씀을. 네네네. 말씀의 진한 향기로 군 생활의 어려움을 이겼던 적이 있습니다. 아니 얼마나 그 말씀이 갈급하고 그 말씀이 그 안에서도 정말 우리 하는 표현은 꿀송이처럼 달게 드신 거 아니에요? 예. 신학교 때는 사실 그 말씀이 얼마나 감사하고 능력인지를 몰랐다가 예. 군 생활의 절박한 어려움 속에서 그 말씀의 능력을 아주 알았었죠. 근데 그 재래식 화장실 저도 시골에 자랐기 때문에 아, 그러셨어요? 거기 그 냄새가 엄청나거든요. 네. 독소가 있잖아요. 암모니아가 있잖아요. 가스가 예. 있고. 근데 이제 하도 그 안에서 성경책을 읽다 보니까 그 성경책에 그 냄새가 배겼다는 것을 저도 몰랐던 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신 거예요? 변을 오래 보신 건 아니죠? 아니죠. 변비가 있으거나 아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니죠. 그렇게 진한 향기로 말씀을 읽으셔서 예. 그 어떻게 보면 뿌리가 단단하게 더 굳어져서 이제 30여 년 사역하신 거죠, 목회하시면서.
지구촌교회에 계셨다고 하던데. 예, 예. 제가 과거 이동호 목사님께서 심호하셨던 네. 지구촌교회에서 약 18년간, 아. 그러니까 약 20년간 사역을 했었죠. 예. 그 20년간의 사역을 은혜롭게 잘 마치다가 네.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인도하심이 있으셔서 음. 구리 지구촌교회라는 곳에서 8년 정도를 제가 담임을 했었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 8년의 담임을 마치고 작년에 예. 7월에 제가 송탄 중앙 침례교라는 곳을 새롭게 부임을 하는데 예. 그 모든 부임과 사역의 과정 속에서 정말 군 생활에서 그 말씀의 뜨거움과 능력을 경험했던 것이 제 모든 선택의 기준이고 예.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확증할 수 있는 그런 예. 능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정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목사님들은 그 하나님 나라의 공무원들 같아요. 구리 지역으로 가고 구리에 있다가 아유, 그렇죠. 이번에 송탄으로 발령 받았어. 하면 송탄으로 가시고. 근데 막상 그 부르심 앞에 워낙 익숙했던 예, 예. 특히 지구촌 같은 경우는 20년 가까이 사역을 예, 오래 하면서 사랑을 많이 받고 예. 또 내가 가야 되나라는 의무를 가질 만큼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던 곳이기 때문에 예. 막상 또 떠나는 데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었죠. 예. 말씀이 아니고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좀 어려운 곳에서 처음에 사역을 시작하셨나 봐요. 제가 처음에는 개척교회에서 예. 사역을 했었죠. 예. 개척교회에서 사역을 잘 감당을 하다가 이제 군대를 다녀와서는 제가 이제 지구촌교회를 가게 예. 됐었죠. 예. 근데 지구촌교회에서 이제 오랜 사역을 하면서 예. 너무너무 제가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네. 사랑을 제가 18년 정도를 했었으니까. 예, 예. 근데 이렇게 계속되는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구리 지구촌교회에 담임 목사의 부재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예. 그 교회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지구촌교회에서 누군가가 그쪽 담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 듣게 됐어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제가 고민하고 있고 한참 사역을 정말 행복하게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리 지구촌교회로 저를 이끌어 주신다는 마음에 부담을 갖게 됐어요. 예. 부담을. 예. 그래서 제가 교회에다가 아무래도 제가 구리지구촌교회로 좀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했었는데 예. 그때 그 진재영 목사님, 이동호 목사님 후임이셨던 진재영 목사님께서 안 된다고 거기에는 다른 부목사님을 보낼 계획이 있으니까 당신은 지구촌교회에서 더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3개월 정도를 사인을 안 해주더라고요. 교회적으로. 예. 그래서 고민하다가 제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100일 아침 금식 기도를 하고 있었거든요. 100일 아침 금식 기도가 끝나는 날 마음에 작심을 하고 네. 목사님한테 제 심중의 결단을 말해서 제가 구리 지구촌교회로 가게 됐죠. 근데 그 구리 지구촌교회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회가 담임 목사님이 그때 3개월인가 4개월인가 부재 속에 목사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교회가 조금은 분란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경우였죠. 예. 본인이 구리 가고 싶다고 100일 새벽 기도한다는 것은 거의 그냥 뭐 노조 파업 같은 거의 안 보내줘 이래도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예. 교회 너무 입장에서? 감사하죠. 네? 부족한 자를 또 교회에 아직 근데 하나님. 그 어려운 상황에 있는 교회를 왜 꼭 굳이 가고 싶으셨어요? 근데 일단은 예. 제가 서두에 군대에서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이 제 모든 삶의 이후부터 이제 분별력이 되었다고 했습니까? 고민했던 순간에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통해서 예. 저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것이 힘겹고 걱정의 길이 아니라 네가 가야 될 약속된 피할 길이라는 분명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18년간의 지구촌에서의 사랑에 받았던 은혜로운 시간들도 좋았었지만은 네. 특별히 이제 그 구리지구촌교회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니 네. 제가 살아왔던 삶의 고통과 네. 아픔이 어쩌면 그곳에서는 더 협력하여 선을 좀 이루지 않을까 예. 그런 마음 가운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막상 이제 가보니까 예. 이미 담임 목사님의 오랜 기간의 부재로 인해서 보이지 않게 성도들 간에도 좀 나눠져 있었고 예.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심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좀 다운이 됐었던 것들은 있었죠. 네. 근데 제가 가가지고 어떤 인위적으로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17년, 18년 했던 어떤 모습들을 외관성으로 막 자랑하려고 한다든가 그 시스템을 그대로 가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예. 단 하나만 했던 것 같아요. 어떤 그냥 그분들의 말을 들어주고 예. 혹 마음 가운데 있는 울분이 있다면 그것을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가르치려는 것이 아니라 있는 네. 모습 그대로를 그저 위안 삼아주는 예. 그런 마음 속에서 끊임없이 들어주고 예. 예배 속에서 그 마음의 아픈 마음을 말씀 안에서 저의 연약한 모습들을 그대로 나눴다.
그런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랬더니 예. 점점 교회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했고 예. 워낙 제가 보니까 예. 구리지구촌의 성도들이 토양이 좋으시더라고요. 예. 아픔을 경험했다고는 하지만 예. 그 아픈 마음 속에서 가난하고 애통하는 마음에 예. 이미 어떤 목회자가 오더라도 예. 그 마음 가운데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더라고요. 예.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예. 저를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분들과 함께 사랑과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8년의 시간들이 처음에는 제가 힘겨운 마음으로 갔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 8년의 시간들이 너무너무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회복이 되는. 아, 이런 얘기는 솔직히 따로 뒤에서 솔직하게 들어봐야 되는데 방송에서 뭐 자세히 얘기할 수는 없고 교인들이 다 보고 있으니까. 네. 근데 정말 그때가 그래요. 제게 있어서는 너무 네. 큰 행복의 시간들이었던 거예요. 근데 목사님 사실 그 지금 계셨던 교회뿐만 아니라 저도 이제 직접 아버님 교회를 봤지만 교회 참 분열되고 갈등이 참 많잖아요. 네네. 제가 볼 때 아마 거의 모든 교회가 그런 문제들이 다 있을 텐데. 그렇죠. 그럴 수 그죠? 있겠죠. 예. 네. 제 생각은 이제 사탄 마귀가 우리가 합력할 선을 이루는 꼴을 못 봐서 사람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서로를 갈라놓으려고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네. 목사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목회자 입장에서 뭐 많은 교회들의 그런 갈등과 그런 내적 분열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될까요? 모든 분열의 중심에서는 결국은 네. 목회자의 많은 책임이 있을 것이고 예. 그 목회자의 책임 속에서 하나가 결국 내가 죽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죽었다면 예. 그 죽은 제 마음의 심령 속에 어떤 자랑도 어떤 교만도 어떤 내세울 것이 없고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들 안에 있는 그 분열 속에서 제가 구리지구촌에서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은 네. 그분들의 억압되고 그분들의 다투었던 그 상황들을 예. 교훈하고 훈계하고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예. 그 있는 모습 그대로의 사랑 속에서 연합시키려고 했던 마음의 중심이 있다면 네. 그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참 어렵잖아요. 어렵죠, 네. 어렵죠. 성도들 간에 또 여러 가지 뭐 갈등을 볼 때 교회 리더십으로서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도 지금 이제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아까도 이제 하나님이 목사님한테 뭔가 이렇게 강력한 마음을 주시잖아요. 네. 그 아버지 만나러 광주로 가라. 네. 뭐 이런 마음을 주실 때, 근데 대부분 목회자도 막 거부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네. 네. 그 목회하다가도 이런 어려움이 생기면 뭐 하나님의 음성을 당연히 듣는다고 기도는 하지만 그 내 마음이 불편하니까 그렇죠. 근데 거부하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저는 근데 그걸 여쭤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마음도 그렇고 상식선으로 봤을 때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도 하나님이 강력한 마음을 주시면 그걸 어떻게 또 붙잡고 계속 갈 수 있는지. 근데 그 마음에 있는 갈등이 있을 때마다 그 갈등 앞에 즉각적으로 응답한다라고 말하면 최소한 제 자신한테는 거짓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 역시도 어느 순간마다 다 마음 가운데 갈까 말까 예. 할까 말까 그리고 성도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보일까 숨길까. 그러나 그 모든 갈등 속에서 지금껏 순종을 해왔던 경험 속에 승리했던 과거의 경험을 마음 가운데 다시금 되새기면은 이 모든 갈등은 결국 순종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또다시 있겠지. 그러니까 승리가 승리를 낳는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과거의 순종 속에 경험했던 그 은혜를 다시금 되새기면은 갈등은 있지만 종국에는 순종함으로 인해서 그 순종함 속에서 승리하는 이걸 저는 경험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목사님 뵈면서 네. 제가 볼 때는 진짜 목사님 같은 목사님도 당연히 계셔야 되고 저 같은 목사도 있어야 되는 것 아유, 같아요. 아닙니다. 순종이 안 될 때가 저도 아유. 많고 이런 연약한 또 사람이 있어야 또 정말 성도들도 예. 목사님도 저러시구나 아, 그럼요. 또 그런 것도 또 느끼지 않을까요? 근데 이제 제가 보여줬던 순종은 다른 게 아니라 저의 연약함, 때로는 저의 부족함. 어쩌면 제가 이 새롭게 하소서도 나오는 데 있어서도 예. 서두에 말했던 것처럼 나갈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있었지만 예. 그 연약함을 드러내라고 하니까 이 연약함이 얼마든지 드러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없는 것을 있는 척 하려고 할 필요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던 거죠. 그러네요. 목사님 근데 이제 한 8년여간 우리 지구촌교회에서 진짜로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사역하셨어요. 네. 근데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또 새로운 사역자를 하나님 보내시는 과정 가운데 이렇게 옮기시는 이런 부분도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고 어떠셨어요? 그 과정이? 제 개인적으로는 지구촌 교회에서는 부목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부목사에서 담임으로 곧 구리지구촌으로 가는 데는 갈등도 있었지만 그래도 나았던 것 같아요.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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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아, 그렇죠. 구리지구촌이라는 담임의 8년간을 특별히 어려운 시기 속에서 제가 세 번째 담임 목사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상처와 얼룩진 아픔이 있는 상황 속에서 내가 또 어딘가를 떠난다라는 것은 제 마음속에는 있을 수도 없었어요. 예, 예. 아니 더 정확히 말하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분들에게 더 이상 상처를 주면 안 된다. 네, 네. 그리고 특히 제가 이 성도들에게서 제 마음을 투영했던 것 같아요. 내가 어머님이 저를 떠나버렸잖아요. 예. 그 마음속에는 얼룩진 아픔이 있다 보니까 나는 결코 이 성도들을 그래서는 떠나지 안 돼. 말아야지. 예, 예. 그래서 제가 8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절대 어딘가에 때로는 부임 자리에 대한 요청이라든가 이랬을 때 아예 생각을 안 했었어요. 예, 예. 아예. 근데 이제 8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송중침에서 그 원로 목사님께서 지금 원로 목사님 되시죠? 우리 백욱순 목사님이라고 목사님께서 그 한 교회에서 44년을 하셨어요. 44년을. 굉장히 이 침례교회 안에서는 존경받는 귀한 목사님이신데 44년을 한 이후에 후임자를 뽑는다고 하니 예. 사실 누가 가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저한테는. 그렇죠. 네. 44년을. 제가 늘 얘기했지만 잘해봐야 본전이거든요. 예, 예. 그리고 저는 여기 와가지고 이미 어려운 상황 속에서 8년의 세월을 잘 은혜 가운데 세움받아서 교인들하고 너무 행복하고 감사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 저한테 요청을 하는데 제가 3번을 거절했어요.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번을 거절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행여나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시나? 예. 라는 마음 가운데 고민을 했는데 기도 중에 갑자기 베드로가 무리를 걷는 장면을 마음 가운데 말씀으로 주시더라고요. 예. 예수님이 무리를 걷고자 오라고 했을 때 제자들 11명의 제자들은 배 안에 있고 그리고 베드로는 마침내 그 무리에서 뛰쳐나와서 무리를 걷는 그래서 저에게 새로운 도전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구나 라는 마음 가운데 희미한 음성을 마음 가운데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붙잡고 계속 기도를 했는데 갑자기 기도 중에 역시 제가 지구촌 교회에서 구리지구촌으로 왔던 고린도전서의 10장 13절 말씀이 또다시 떠오르더라고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만을 주시고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고 그 다음이 또 저한테는 중요하더라고요. 피할 길을 내시고 그 일을 감당케 하시니라. 그래서 제가 혹 구리지구촌 교회를 떠난다 할지라도 제가 이 구리지구촌 교회를 지금껏 감당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당하셨기에 그 다음을 하나님이 아름답게 새롭게 빚어 가실 거다라는 확신을 주셔서 제가 이제 송탄 중앙 침례교회로 제가 또 새로운 부임제를 정하게 됐죠. 그래도 막상 떠난다고 하셨을 때 구리 지구촌 교회 성도님들 반응은 굉장히 서슴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를 잊을 수가 없죠. 일단 결정짓기 전까지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 몸이 살이 빠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성도님들한테는 아직 기도 중이었기 때문에 결정했던 마음을 보일 수가 없어서 예. 어디 아프시냐고 예. 할 만큼 제 자신 스스로가 너무 몸으로 힘들더라고요. 예. 마음으로도. 예. 그러다가 이제 기도하고 고민 끝에 여기 구리지구촌에 있는 그 중직자들에게 먼저 말을 하고 네. 성도들한테 말을 했을 때 아주 뭐 교회가 이제 그렇죠. 정말 난리가 났죠. 발칵 뒤집혔겠네요. 예. 그리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그것은 목사님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린 결정인지 모르지만 우리한테도 한번 그 결정을 하나님과 그렇죠. 물어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라고 해가지고 너무 난감했던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는데 예. 그 어려움의 시기들은 오히려 저한테는 참 고마움이었죠. 예. 내가 뭐라고 예. 지나온 8년 동안은 누구라도 어떤 목사님이라도 저 정도라도 제 자신 정도 할 수 있는 분들이 더 이상으로 올 수 있는데 오히려 저를 사랑해 주셨고 마지막까지도 저를 이렇게 귀히 여겨주시는 모습에 너무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너무 고맙더라고요. 예. 그래서 하나도 그분들의 때로는 어떤 저를 향한 말들이 오히려 사랑과 고마움으로 느껴졌죠. 그래도 지구촌 교회라는 대기업을 떠나서 송탄 중소기업으로 가신 거 아니에요? 송탄 중앙교회 저 CEO로 가신 거 아니에요? 우리 송탄 중앙 침례교로 가는 과정 속에서 사실 이제 제가 너무 익숙하잖아요. 예. 지구촌 교회에서 과거에 부교육자로서 계속 17년, 18년 예. 있었고 또 거기에 동일한 DNA와 철학을 가지고 있는 예. 구리지구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예. 송중침으로 송탄 중앙 침례교를 가는 과정 속에 고민은 많았지만 오히려 그게 또 하나의 저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결단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그 지구촌 안에서의 그 테두리 속에 받아왔던 안정감.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부족 없는 상황. 예. 그러나 사실 우리 송탄중앙침례교도 나름 이 침례교에서는 굉장히 큰 교회고 그러나 무엇보다도 44년간의 그 목사님이 올곧게 해오셨던 그 사역의 길을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 네. 오히려 그런 두려움이 좀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 구리지구촌교회를 떠나서 성도들과 함께 이별한다는 것이 너무 마음 가운데 고통스러웠고 그때 제가 살이 한 5kg인가 6kg인가 빠졌으니까요. 5kg. 그 떠나는 과정 속에 너무 심적으로 고통스러워서 그랬던 것 같아요. 또 그런 시간을 거쳐서 이제 교회를 옮기셨는데 마음이 불편하셨을 것 같지만 그래도 또 떠나면서 큰 감동이 있으셨다고 들었어요. 어떤 일이 있으셨을까요? 제가 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예. 지나온 구리지구촌교회와 송탄중앙침례교회 제가 옮기는 이 과정에 대한 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제 그건 것 같아요. 네. 무슨 말이냐면은 제가 이제 작년 7월에 부임을 했고 원로 목사님하고 같이 동사 목사로서 6개월 기간을 같이 했었습니다. 네. 6개월 동안을. 근데 그 6개월이 끝나고 나서 제가 이제 이 취임식을 12월에 했었는데 예. 6개월을 이미 떠나온 상황이잖아요. 시간이 네네. 지났는데. 네네. 근데 제가 감히 어떻게 연락을 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거를 알고 거기에 있는 구리지구촌에 있는 성도들이 45인승 버스를 여러 대를 타고 그날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예배당의 한쪽에 그 많은 분들이 야. 100여 명에 가까운 와. 분들이 거기에서 네. 있어가지고 그 이침식에서 참여하는 거예요. 어머. 그분들 보기만 해도 눈물 났겠다. 진짜. 근데 제가 그러니까요. 딱 그 자리에 섰는데 저도 모르게 그냥 취임식 감사를 해야 되는데 취임식에 대한 감사하는 기대감만큼이나 이분들이 이 앞에 있는 저를 정말 사랑으로 떠나보내주고 축복해줬던 그 자리를 생각하니까 저도 모르게 제가 그냥 눈물을 글썽였고 거기 있는 분들도 엄청 울더라고요. 아, 목사님 목회를 잘하셨나 보네요. 아닙니다. 이분들이 정말 부족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해줬어요. 네. 그리고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리지구촌에서 꽤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여러 사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사임을 했던 그만두었던 전도사들이 있어요. 일명 구사모, 구리를 사임한 사역자들의 모임. 구사모라고 아니, 참 해가지고 뭐 사랑하는 사모하는 있어도 예. 사역 구사모라고 해가지고 구리지구촌 사역에서 사역자들이 사임을 했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보고 말한 게 뭐냐면 이제는 들어올 자격이 됐대요. 거기를. 저도 이제 그만뒀으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얼마나 저를 격려해주고자 왔는지 이 친구들이 이 부부들이 와가지고 떡을 많이 준비해가지고 우리 송탄중앙침례교회 교육자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 떡을 돌려주면서 우리 박기로 담임 목사님 좀 잘 좀 부탁드린다고. 특별하네요, 진짜. 그랬더니 송탄중앙침례교회에 있는 그 교육자들이 너무 놀란 거죠. 예. 그래서 저도 너무 위안을 받았고. 예. 그리고 또 이 침식이 끝나고 나서 구리지구촌에 아주 참 귀한 그 원로 교수님 한 분이 계시거든요. 침신대에. 예. 이 교수님이 하루는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박 목사, 당신이 참 사역을 은혜 가운데 잘하고 갔어. 아니 왜요? 했더니 당신이 가도 교회가 요동하지를 않아. 물론 그 후임 목사님이 참 사역을 잘하시기도 하셨지만은 제가 8년의 세월 속에서 이분들과 함께 연약함과 아픔을 서로 공유하고 말씀 안에 서로 치유가 돼 보니까 어떤 목사가 나가고 어떤 목사가 새롭게 와도 그 분위기와 한 리더십에 흔들리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제가 마음에 큰 위안을 얻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8년의 시간 속에서 이제 그만 이 정도면 됐다라고 말했던 게 그거였구나. 저는 사실 떠날 때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예. 근데 그게 저의 인간적인 교만이었더라고요. 네네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고 그렇죠. 그 정하신 때 속에서 성도들을 다 여물게끔 성숙하게끔 다 하나님이 해놓으신 건데 제가 떠나면 성도들도 제가 떠나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걱정을 했지만 전혀 오히려 아주 은혜롭고 교회가 정말 은혜 가운데 세워주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에 이제 담대함을 가지고 사실 여기도 나올 수 있었던 거죠. 그러시네요. 예.